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상태는 그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었어요. 여리고성에.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라합을 만났고 약속했던 그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 지켜지는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는 행동은,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한 일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시딤이라는 곳에 와서 3일을 기다리고 또 요단강에 와서 3일을 더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기다릴 때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평을 했거나 원망했거나 왜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들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이 오늘 우리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이 있어요. 두려웠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기다렸는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며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성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거룩을 체험하고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잘해보자. 우리가 정복해보자. 말씀으로 나아가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보자. 라고 전진했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길 수 없는 성. 게다가 지금 여리고성은 문이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며 우리가 잘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왔는데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있고 출입이 없는 상황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좀 잘해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승리를 좀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맛보아야 되는데 닫혀있고 답이 없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 난공불락인 성 여리고성 앞에서 문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너의 믿음이 어떤지 내가 한번 보겠다. 사실 하나님은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면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과정,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어떤 그 태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으로.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를 침묵으로 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도 왜 그렇게 돌아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고, 또 7일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왜 7일째라는 7바퀴냐.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려운데 왜 7바퀴, 이런 질문하지 않고, 이것은 뭐 몇 바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겠다.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 태도를 보겠다. 그 생각을 보겠다. 어떤 생각이냐, 어떤 마음이냐, 이거를 보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겠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을 가지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과정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봐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 6장 말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 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키워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그 생각과 마음은 기대감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 이것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침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막히는 것 같고 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당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침묵하며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이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고 아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간이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지만 믿음을 사용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과하게 하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승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우리가 침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머리에서 이 이론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과거에 역사했던,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것은 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입으로만 말만 하는 신앙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보셨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것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소화시키는 훈련의 과정.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과정. 이론으로 믿었던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 이것을 소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가 소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입으로 다 뱉어내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다 뱉어내면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다시 뱉어낼 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때, 잘 소화시킬 때 우리 몸이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영양분이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게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면서 말없이 돌면서 침묵하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답답하지만 믿음으로 한 바퀴씩 도는 것.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함으로 침묵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13바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 때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며 외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외칠 수 있는, 침묵한 이후에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사용했다. 이것도 맞지만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머리로 받아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 이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이게 열매가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외치라 했을 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외쳤을 때 내 위치가 노출되면 사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성문 무기 가지고 나오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200만 명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훈련되면서 침묵하며 소화시키니까 그것이 외칠 수 있는 거죠. 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요,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의 마음을 또 주시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내가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돈다?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 기다림과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화가 되는 그 과정. 40년간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면 열매가 있겠다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안에서 의심이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이게 와해가 되거든요. 왜 달라고 하는지 물어볼까? 이거 돌았는데 아무 일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염려가 있으면 이게 막 누룩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곰팡이가 막 퍼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우린 나간다. 소화가 됐다. 우리는 확신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침묵한다. 그러니까 외치라 할 때 외친다. 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꾸 막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꾸준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등산을 하거나 모르는 길을 갈 때 요즘은 다 뭔가 이렇게 지도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정표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 이게 확실하다. 맞다. 제대로 된 거다. 확신을 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목적지까지 가고, 산을 갈 때도 야, 이게 내려가는 길이구나. 이 길이 정답이구나 라고 자꾸 안내표를 보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확신이 안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막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당황하고 막 이런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면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계속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길을 갈 때 그 이정표를 보면서 단순하게 가면 되는데,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막 하면서 야,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쪽 샛길로 가면 또 다른 길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계획들을 막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다. 이 길이 가장 확실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사용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는데, 외치려 할 때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침묵해야 되는데 자꾸 불평하면서 이렇쿵저렇쿵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움에서 어떡하지가 자꾸 우리 마음에 나온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외쳐라, 이게 승리다라고 했을 때 찬송하면서 승리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계속 확신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칠 수 있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여러분 4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 10살짜리가 이제 50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 20살인 청년이 이제 60세 장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게 뭐죠? 아, 나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내가 아무리 불평 원망해봐야 이거 소용없다.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 이것을 40년 동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침묵이 아니라 불평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이에요. 항상 원망이에요. 다툼이에요. 그런데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생활에서 40년간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기적을 베푸심을 기다리며 침묵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침묵하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 40년 걸린다. 40년. 믿음으로 순종하려면은 40년 걸렸네. 40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적어도 이제 20년 했다. 그럼 아직 절반 했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이제 10년 지났다. 그러면 이제 아직 30년 남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한 4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는 다 알고 다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다 보이지만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얘기할 때,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얘기할 때 외칠 수 있는, 6일간 침묵하고 7일째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함으로 소화시키며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결과가 있구나, 우리가 승리가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